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뒷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정하고 제목은 10계명의 두 번째 시간이라 이렇게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출애굽기 20장을 본문으로 보았습니다마는 사실은 본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10계명에 관한 성경 외에 우리가 궁금한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10계명이란 과연 어떻게 무슨 말씀인가? 그래서 10계명의 신성,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해 주신 계명이다. 그리고 그 10계명을 10계명을 분류하는데 5대5, 4대6, 3대7, 또 10대10 이렇게 분류하는 학자들의 주장이 있다. 그리고 10계명의 유일성,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의 친히 새겨주신 계명이다. 그리고 10계명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한지 우리가 실상은 궁금한 부분이었기에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상고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10계명의 앞부분을 우리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서 24장까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긴 그 언약의 말씀으로 계명을 주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아까 우리 함께 교독했던 18절부터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레, 번개와 나팔 소리를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산의 연기를 보며 두려워했다고 18절에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하신 그 모양이 너무 두려우니까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그 경우를 신명기 4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18, 19, 2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와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무서우니까 모세 당신이 직접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말씀을 하지요. 그리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고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았던 그 초두의 말씀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10계명을 명하신 전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2절 말씀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죄악과 사망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었다, 구원해 주셨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자가 무슨 그럴 리가 없겠지만 살인을 했다, 간음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아이고 그 사람 구원받기는 틀렸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기본 원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 목사님의 주장은 조금 다른 목사님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계명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란 얘기는 뭔고 하니? 자, 우리가 구원의 조건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외가 없지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일정한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기본적인 신자의 자격을 갖춘 다음에 성스러운 세례 예식에 참여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다 끝났습니다. 마치 남녀가 자라나서 부모님의 휘하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까지 하게 되면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돼서 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체험과 천국 백성이 되어가지고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자격은 갖췄습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 중요한데 그 삶의 과정이 십계명과 같은 계명을 지키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오늘 구원받은 백성과 무슨 관계 있느냐? 영적으로 그 교훈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았던 그 삶이 모든 인류가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삶과 같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삶은 죄인의 삶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연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내려와서 장자를 죽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멸망시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자를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잖아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피가 무엇의 상징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상징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 구원받은 그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과 같은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지난번에 언약 시간에 말씀을 내가 눈에 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하게 되면 홍해 건너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을 잘해주고 있어요. 간략하면서도 잘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말씀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형제들아 이걸 꼭 기억하라 그 말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원하지 아니하노라 했으니까 알기를 바란다 그 말이죠. 부정이 긍정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바울 사도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이 뭡니까? 구름이 물이잖아요. 바다가 뭡니까?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을 말하는 거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나와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는데 그것을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해석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세례와 같은 걸로 취급한 거지요.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읽어드렸는데 3절 건너서 4절 말씀 보면 다 같은 신령한 3장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여기서는 만나를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때 광야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잖아요.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었다. 그리고 바위를 쳐서 물을 마셨다. 그 만나와 그 물 마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고 만나를 기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여 포도즙을 마신다. 이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 바위를 쳐서 홍해를 건넌 모든 과정은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해 보게 되면은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표고 신약에서 완성시켜 주시는데 애굽 생활, 광야로 지나올 때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와 반석을 쪄서 물을 마시고 또 십계명을 이제 계명으로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악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그 십계명 계명의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계산해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조금 서론이 길어졌으나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대지를 어떻게 나눴느냐? 1대지를 가지고 제가 지난주 주보도 가져오라 했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주보 찬송가 뒷면에 보게 되면 십계명이 나오니까 그것만 펴놔도 됩니다. 자, 오늘 1대지는 제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묶어서 한 대지를 삼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미게 두지 말라 하는 1계명과 2계명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공간을 말합니다. 어디에든지 우상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1, 2계명을 합해가지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1대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2대지는 그 2계명의 해설 작은 글자를 보게 되면 그 찬송가 뒷면에 보면은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래서 이 부분을 의외로 많이 질문을 받아요. 하나님께서도 질투할 줄 아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질투라는 단어를 쓰느냐,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2대지에다가 제2계명의 질투를 넣고 제3계명에 보게 되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그래서 2대지는 질투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고 2대지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대지로 가서는 그 4계명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요. 그래서 안식일이 어느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지요. 그래서 안식교라고 하는 교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는 우리를 잘못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과정을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시는 날이고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니 우리는 그날을 예배 드린다. 답은 맞습니다. 맞는 답인데 그런 과정을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 우리 온 식구들에게 유익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세 대지로 정해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단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이다 싶어서 준비했은즉 오늘 귀 기울여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1대지로 올라갑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습니다. 원어를 보면은 내 얼굴, 하나님께서 내 얼굴 앞에 너 말고 아무것도 두지 말라,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은 너와 나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든지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지요. 본래 노예로 끌려갔습니까? 아니지요. 본래 어떻게 애굽으로 그 백성 내려갔느냐? 430년 전에 흉년이 드니까 야고보 휘하에 12아들이 있었고 12아들이 약 가족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그 70명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중간에 없어지잖아요. 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아니까. 근데 내중에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가서 국무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정치가로서는 그야말로 왕 다음으로 제2인자가 된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흉년을 면해 보려고 아들이 총리로 있는 애굽 땅에 이주해서 내려간 겁니다. 노예로 끌려간 게 아니고 흉년을 피해서 아들 가까이 가게 된 거지요.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요셉을 사랑했던 왕이 그 요셉의 가족을 지극히 극진히 대접을 했지요. 그래서 고센 땅이라는 기름진 땅에서 그 초목, 풀을 기르고 양을 치도록 그렇게 해서 그들이 처음에 애굽에 정착하게 됐지요. 그러나 요셉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이 몇 살에 세상 떠납니까? 참고로 모세는 120살에 세상을 떠났지요. 제가 목사들 세계에서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모세쯤은 못 살아도 내가 여호수아나 요셉처럼은 살고 싶다. 그렇게 물어보면 보통 목사님들이 다 요셉의 나이가 몇 살에 죽었는지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는지 모르고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는데 요셉이 몇 살에 죽었는데 그렇게 질문을 먼저 해요. 그게 성경에 보면 간단하게 나오는데 요셉이 110세, 여호수아가 110세 세상을 떠났죠. 그러니까 나는 120세까지는 못 살아도 110세가 살고 싶다. 이렇게 농담하면은 꼭 목사님들 질문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은 모세가 또는 요셉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120년 그리고 두 분은 110세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요셉이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는 몇십 년이 지났는지 몇백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으나 요셉의 정책과 행위에 반한, 요셉의 정책과 행위에 반대하는, 요셉의 정책을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이 내려온 것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왕쯤 되면 다 알겠지요. 그 나라에 정착한 것도 알겠지요.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바로 왕이 그들을 영접해 준 것도 알겠지요. 그러는데 요셉의 정책에 반대하는, 한국도 그러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대를 위해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합니까? 뻔히 자기 주장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경부 고속도로 뚫어가니까 거기에 들어넣어가지고 우리는 백해 무익하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습니까? 지금 내가 누구를 비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 그러니까 바로 왕 중에 요셉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종살이하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켰겠습니까? 종들에게 누가 하루에 쉬는 날을 주겠습니까? 심지어 어느 기록을 보게 되면은 40명의 한 조가 하루에 벽돌을 8만 장을 굽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이 40명의 한 조가 되어가지고 8만 장을 구웠다? 어마어마한 노역 아닙니까? 그런 시대에, 그 시대에 종살이 하던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켰겠어요? 그러면서 뭘 받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우상, 그 수만 가지 우상, 뭐 수만 가지가 될지 수천 가지가 될지 수백 가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지요. 그런 우상 섬기를 보고 자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업을 하는 그런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가나안에 지금 정착해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농경사에 포도가 얼마나 잘 가꾸어졌습니까? 농경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지역에도 역시 우상들이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의 소굴에 가게 되면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 외에 아무것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성품을 한번 보십시다. 왜 우상을 섬깁니까? 우상을 왜 섬깁니까? 이들이 첫
조항에 나오죠. 너를 위하여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의 모든 특징은 너를 위하여, 즉 하나님 편에서 너를 위하여. 우리 인간들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의 그 섬김의 목적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용납되겠습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내 앞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우상은 해서는 섬겨서는 안 된다. 그것이 1, 2절의 계명입니다. 오직함은 캐톨릭에서는 1, 2 계명을 하나로 묶어서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낳아서 길른 아들, 딸, 내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면 자식이 우상이요, 내가 하는 사업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면 그 사업이 나에게는 우상이요, 또는 재물이 우선이라 제1순위라면 그것이 우상이요, 또는 명예 또는 쾌락을 쫓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입니다. 여성들이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까지도 그 목걸이로 불과하고 장식품으로만 끝내야지, 그것을 목에 걸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든든하다, 이건 아닙니다. 목걸이 자체는 금붙이고 새붙이고 장식품이지 주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분이에요. 모양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비롯한 어떤 장식품도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물론 예배당 십자가 건물에 그 뼈죽탑에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그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우리가 잘 알지요. 지난주 토요일 날은 우리 막내 손녀 어디죠, 독일 마을인가 독일 촌인가를 갔는데 어느 지역에서 이렇게 보니까 내 앞에서는 교회당에 십자가 탑이 보여서 저기는 교회가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마다 십자가의 그 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섬길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을 소중히 간직한다, 여기에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조각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십자가를 목에 걸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얼마든지 장식품으로 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으로, 신으로 섬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목회학에 또는 예배학에 그런 교수님들의 강의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강단했을 때에 너무 비싼 옷 입고 쓰지 마라. 교인들이 보고 와, 우리 목사님 아주 명품을 입고 왔다, 그런 생각 가지면 예배될 지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이거 만년필도 꽂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 만년필은 누가 사줬을까, 꽤 고급스럽다, 이런 식으로 명품이 있으면 먹물랑 그런 거 싫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도 맞아요. 십자가 배지도 저 목사님의 십자가 배지는 지난번보다 좀 크네, 전 어느 권사님이 사줬을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기억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배학에서 목사님들의 강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식도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이 되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는 얘기지요. 열왕기하 18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 오른 다음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는 거니? 주상을 깨뜨리며 이제 히스기야 왕이 된 다음에, 왕이 오른 다음에
여러 신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그 다음에 보세요. 모세가 만들었던 놋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 다음에 성경 우리가 누후야단이라 하였다, 그 성경에 기록했는데, 누후야단을 밑에다가 주를 달아놨는데 이것은 쇠조각, 놋조각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히스기야 왕 때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구리뱀, 놋뱀을 그때까지 섬겨온 거예요. 그때까지 섬겨왔어요. 그러면 몇 년이나 흘렀습니까? 몇 년이 흘렀죠?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로 뱀을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땅에서 이제 불뱀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물어서 독이 이제 온몸에 번져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그 백성들을 독에서 해독시키기 위해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 세워놔라. 그러면 그 장대에 구리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 뱀에 물린 그 독이 해독에 대해서 죽음을 면하게 될 것이다. 그 하는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었어요.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태어난 해가 주전 1446년이었으니까 그가 모세가 40년, 80년 지나서 지금 광야에서 일어났으니까 하여간 1400년 때 아닙니까? 주전 1400년 때.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주전 728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1400, 그 다음에 700, 그 마이너스 하게 되면은 지금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모세 때부터서 무려 700년이 흐른 다음에 그 구리뱀이 존재하고 있다가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부순 거예요. 무시무시하지요? 우상 섬기는 게 이렇게 뿌리가 깊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행위는 몽땅 하나님께서 아니다. 꼭 그 말인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간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모세가 그만 죽었나 보다, 굶어 죽었나 보다, 우리는 모세 기다릴 때 말자 하고서 그들의 행위가 뭐지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금부치를 꺼내가지고 불에다가 녹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앞에서 메고 나가게 하면서 이 금 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우리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비롯하여 그때마다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 광야에서 그 40일을 못 참고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러면 그 금송아지가 뭐라는 얘기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만들어 놓아도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1, 2계명 중에서 얼마나 기쁜 교훈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 외에 아무것도 만들거나 그것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죠. 하늘에 있는 것, 태양, 달, 별, 또는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는 송아지나 쥐나 개구리까지도. 그 다음에 땅 아래 우리 한국에는 용왕이라 해가지고 많잖아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금지한 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1, 2계명이 설명이 된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대지는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고 했지요. 질투. 자, 질투하게 되면 뭐가 생각납니까? 친구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다가 뭐가 삐뚤어지게 되면 눈을 희번더 뜨고 그 친구를 그때부터 미워할 때에 그것을 질투 이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질투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데서 나오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신실함, 진실함, 지혜로운 능력, 수만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가운데 하나가 질투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투, 하나님의 질투는 무엇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우리가 밖으로 나아갈 때 전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가 모르는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둘이 손을 맞잡고 길을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참 좋은 때다. 정말 젊음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답고 한창 좋은 때다 하고 칭송해 줬으면 해줬지 그들 향해서 여러분 미워할 사람 어디 있어요? 야 이놈들아 얘가 어딘데 감히 남녀가 손을 잡고 가느냐고 시비하는 사람 있습니까? 보기 좋다 그러지요. 그런데 내 안사람을, 내 와이프를, 내 집사람을 옆집 아저씨가 손을 잡고 간다?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다고 하면은 그 남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이 누군데 내 안하고 손을 잡고 가? 여기서 질투가 유발한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질투가 하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질투입니다. 열렬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상으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은 질투한다는 얘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놔두고 다른 남자 보았다? 이게 질투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혼도 하고 싸움도 나고 가정이 파괴되지요. 하나님이 질투는 바로 이런 질투인데 왜 이런 질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데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니까 쭉 지나오다가 마태복음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에서 여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예고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데 얼마나 성경에 보면 투쟁을 많이 합니까? 목숨을 내걸고 투쟁합니다. 그래서 최후에 당신이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자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제물이 되어가지고 기어이 죄 가운데서 인간을 빼앗아 옵니다. 그 인간을 죄에서 빼앗아오는 그 과정이 열렬한 사랑, 뜨거운 사랑, 적극적인 사랑, 그 일밖에 없는 사랑, 유일한 사랑, 그것을 우리말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당신의 목숨을 제물로 내놓고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싸워서 이겨서 빼앗아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질투라는 단어로 지극히 사랑한 사랑의 표현을 말씀했다고 여러분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질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 강한 의지의 표시로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은 조금 해설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1면을 보게 되면 제가 1면에다가 옮겨놨는데요. 뭘 옮겨놨는 거 아니? 너희는 그것 우상들에게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죄값으로 그 죄값으로 본인뿐 아니라 3, 4대 자손까지 벌을 내린다. 지금 이거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그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자, 이 말씀을 조금 설명해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그건요, 1대, 2대, 3대, 나, 아들, 손주, 그렇게 해서 3, 4대로 이어져 나간다는 그 얘기는 뭔가 하니,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손자에게도 물려주는 연자 죄를 성경은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3, 4대까지라고 하는 얘기는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듣기만 하세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 나와요. 무슨 말씀인가요? 아들의 죄 때문에 아비가 벌을 받거나 아비의 죄 때문에 아들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성경은 연자죄가 없어요. 대를 이어 벌을 받는 법은 없어요. 성경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이 자기 죄로 자기가 벌을 받는 거지 그것이 자식에게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은 뭐냐? 3, 4대까지 이른다는 얘기는 그 시대에 수명이 우리보다 길어요, 짧아요? 길었지요. 길었기 때문에 그 시대는 한 집에 할아버지, 아들, 손주, 증손주가 연달아 함께 3대, 4대가 함께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 제도였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러니까 3, 4대가 함께 사는 한 가정이에요. 지금은 뭐 그냥 결혼만 하면 딱딱 떨어져 나가보니까 그런 경우 없지만 뭐 지금 현재는 저도 저 아들, 손주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경우가 그렇게 극히 귀하지요. 그렇게 살고 있는 그때 그 시대에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가 벌을 받음으로 한 가정의 아들이나 손주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아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다? 그러면 그 아비나 또는 그 징벌 받은 자의 아들, 할아버지나 손주가 함께 그 가정에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지 대를 이어 연자제로 벌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은 뭐라 말씀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끝없이 이 땅에서 계속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 계명의 해설이 설명이 된 줄 압니다. 이제 그 3계명으로 들어갑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때는 열심히 뜨겁게 신학을 할 때에 부흥회를 했고 부흥회 때에 강사 목사님이 이름도 제가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 앞으로 꼭 내 말대로 하세요 하면서 여호와라는 말씀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왜 그런가? 여호와는 하나님의 명칭이다. 하나님의 명칭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면은 저희 아버님이 서길자, 석자에서 서길석이가 저희 아버지 이름인데 우리 아버지는 서길석이하고 내가 말하면은 그 쌍놈이라고 그러죠. 우리 선친은 서자, 길자, 석자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라는 얘기죠. 그래 여호와 하게 되면은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다 하고 부른 거나 마찬가지로 부르지 말라. 그런 부흥 강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신학교 다닐 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고 형체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여호와라는 얘기도 한 부분을 말한 것뿐이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는 것뿐이지 여호와가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영어의 God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한문으로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또 신자에도 할 말이 많네요. 일본 시대에 지금 우리가 신학할 때 신자, 그 신자는 하나님 신자고 귀신 신자가 따로 있어요. 신자가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신자를 귀신 신자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자가 무슨 신자, 귀신 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러면 너는 귀신들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네가 목사냐 하고 이제 비난받죠. 그러니까 그 신자도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나님도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주, 전능자, 창조주, 조물주, 우리말로 하나님. 심지어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살롬. 이게 좀 하나님의 이름의 한 부분을 말한 거 아닙니까? 영어로 갓이라는 얘기도 굿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면 굿이 뭡니까? 선하다, 좋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그 일부분만 표현한 거지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고유 명사는 아니다 라고 해놓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얘기냐? 이건 간단해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욕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가 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실제로 제가 그런 간증은 내가 어느 시를 말을 많이 했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전설을 있을 때에 1960년대니까 아주 옛날 시대지요. 동대문에서 포목장사를 아주 예쁘게 생긴 아주 점잖은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연숙 집사인가 그런데 아주 한복 입고 교회 나오게 되면 아주 우아하게 보여요. 근데 그 집사님이 동대문에서 포목장사를 하는데 동대문 장사의 법규는 한 달에 보름하고 초하루가 쉬는 날이에요. 한 달에 2번 쉬어요. 근데 이연숙 집사님은 한 달에 또 4주를 쉬어요. 교회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일날이나 15일이 주일과 겹치면 좀 날짜가 줄어지지만 그렇지 않으면 2일 플러스 4일을 쉬게 되면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사람은 한 달에 2번 쉬는데 이 양반은 6번 쉬잖아요. 그럼 얼마나 손해예요. 매일매일 팔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믿음으로 주일을 지키니까 다른 사람보다 장사를 더 잘해요. 다른 사람 인정해요. 그럼 뭐라 그러니? 당신은 일주일에 한 번씩 쉬고 한 달에 2번씩 쉬고도 우리보다 장사가 잘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거 묻고 저렇게 믿는다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실제로 저희 교회에. 이것은 뭡니까?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칭송받게 하는 행위가 되는 거지요. 바로 삶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그 시장에서 아주 싸움닭 손님들 오고도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도 싸우고 밤낮 싸움질만 해. 그런데 수요일만 되면 딴 사람도 먼저 샷다문을 데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나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실컷 싸우고 다른 사람과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가 수요일 아니면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문을 닫으니까 저 따위로 예수 믿을 바에는 안 믿는 게 낫다고 비난을 했어요. 바로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는 얘기는 지금 제가 2분의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전자의 행위가 아니고 후자의 행위에 해당되는 거지요.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죠. 어제 새벽에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는 그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으로 간단하게 강의를 하면서 자,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로 승천한 다음에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성령 받고 너희 할 일은 열매 맺는 삶이다. 그런데 어제 아침 하는 말입니다.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1년에 100명 전도해 왔다, 200명 전도해 왔다, 500명 전도해 왔다, 1년에 10명 전도해 왔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다. 강제로 다른 교회들을 빼앗아다 놓고 나는 1년에 100명 열매 맺었다고 뽐내는 것은 그건 열매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떤 유명한 강사들은 조그만 교회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회 인도하고 그 교회에 쓸만한 교회, 쓸만한 교인, 돈 좀 있는 교인이 있으면은 전화번호 가져가가지고 이제 부흥회 끝나고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몰래 전화해가지고 자기네로 끌어가는 그런 부흥 강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부흥 강사를 불러다가 부흥회 인도가 난 다음에 그 교회 젊은 교역자는 얼마나 손해가 막심하겠습니까? 돈 있는 교인 자기네게 뺏어다 놓고 나는 1년 만에 500명 교인 만들어 놨다. 그 열매는 열매가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 세상에서 친구들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더불어 살면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내 인성을 보고 성령의 열매를 보고 주께로 나오는 그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어저께 제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강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이 여기는 망령되 여기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성령 9가지 열매로 내 인성이 남에게 덕스러워서 열매 맺는 삶을 살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것은 또 매우 일반적으로 중요한 문제지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우리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날을 예배로 드립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다면 아마 우리 수준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지켜라는 요일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 주일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썬데이,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데 과정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대지로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관하여 라는 세 번째 대지를 정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쉬셨다. 이건 창세기에 있는 말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여섯 동안에 차곡차곡 체계적으로 질서 있게, 오늘 제가 질서의 하나님을 주에 옮겨놨죠. 질서 있게 정확하게 6일 동안에 완성시켜 놓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누구를? 인간을 당신의 형상 따라 코에 생기를 불어서 창조를 끝냈습니다. 6일 동안에 창조를 끝났어요. 끝나고 7일날 쉬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신이라고 그랬죠. 형체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쉬는 날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쉬는 날이 필요 없어요. 피곤치가 않아요. 인간은 피곤해요. 그래서 파스칼 같은 철학가는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 쉬는 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에 특별히 한국의 사람들은 쉬지를 못하잖아요. 뭐 과외를 하랴, 뭐 한 달에 수백만원씩 주고 영어 공부를 시키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시간이 타이트합니까? 직장에서 경쟁해가지고 자, 다른 사람은 과장되고 부장되고 이사 되는데 나는 떨어지면 또 나는 자연 도태되고 얼마나 지금 쉬지 못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쉬는 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창세기에 쉬는 날이 왜 하나님이 제정해 주셨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의 창조를 끝냈습니다. 창조해서 끝나는 날은 쉬는 날 직전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해 놓았습니다. 완벽하게 창조가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다 끝났습니다. 자, 끝났는데
자, 인간이 여세 동안의 창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세를 삽니다. 또 삽니다. 또 삽니다. 밤에서 6주, 한 주, 2주, 3주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가 의뢰 있고 핸드폰이 의뢰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옛날에 그런 거 없었으니까 모르잖아요. 옛날에 저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저 GMC랑 군인 차 보게 되면 앞에는 바퀴가 두 개는 8개가 있잖아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엔진이 더 무거운데 왜 뒤에다 이렇게 8개씩이나 바퀴를 해놨을까? 내중에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뭐가 책을 짐을 싣게 되면 뒤에가 더 무겁구나. 내중에 깨달아서 근데 처음에는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식으로 오늘날은 이제 뭐 전화기도 있고 뭡니까 핸드폰 노트북도 있으니까 신기할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인간이 6일 동안에 더불어 살아버리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 안식일 7일날 마지막 날 토요일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려고 쉬는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우리에서 열심히 일해요. 직장생활, 학교생활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뭘 해서 살자? 일을 제쳐놓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자 라는 뜻에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이 날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은 자, 여세 동안은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아들, 딸, 내 남종, 여종, 심지어 내 집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날을 경배하면 그날 또 우상이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은 엿새 동안은 나 위해서 살고 하루만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식일을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20장까지 이렇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중요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또 11조가 나와요. 네, 모세의 기록한 말씀 중에 11조가 나오는데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13절에 여섯 동안은 너의 모든 일에 열심히 하거라. 아들, 딸, 남종, 여종, 나귀, 모든 가축,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안식하게 하라. 고 말씀하신 다음에 15절에 봅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나니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엿새 동안에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라가 아니고 아까 출애굽기는 그때 창조로 끝났는데 신명기에서는 애굽 땅에서 너를 구원해 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되 뭘 기념하라?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은 그 개념이 목적이 달랐어요.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자. 근데 이제 출애굽기 20장 이후에는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구원해 준 게 어린 양 예수를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거. 그건 누굽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꼭 안식일마다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율법주의를 안식일을 범한다고 변환하니까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했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 이후에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을 섬기는 개념입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개념 두 가지를 이제 설명 잘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일로 바뀌는 거, 이제 요거까지 말씀드리면 오늘 조금 긴지 모르겠으나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로 바뀌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기독교가 형성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안식일 토요일 날 바울 사도 같은 분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강론도 하고요.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바울만 드렸느냐? 바울이 율법 뭘 통답했으니까 말 것 없지만 예수님도 안식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를 또 유대인들이 예배를 안식일 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안식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사도행전 18장에서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 거 아니? 그 주간의 첫날에, 그 말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오늘날 우리는 성찬예식이죠.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가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밤중까지 계속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18장에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20장에 가서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도 모였어요. 그 주간의 첫날이 뭐요? 일요일, 주일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여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위해서 또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일주일에 2번 모입니다. 토요일, 안식일, 일요일, 주일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잖아요. 일주일에 2번 모이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이러지 말고 일주일에 1번 모이자. 1번 모일 바에는 언제 모이는 게 좋겠느냐? 주일날 모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주일날 모이는 게 점점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또 그렇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로마인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저것들이 끼리끼리 예배를 드리는데 희한한 것들이 무슨 또 모임이 하나 생겼어. 저것들은 또 안식일 다음 날도 또 모여. 떡을 나눠 먹고 무슨 포도주를 나눠 먹는데 저런 또 요상한 또 하나의 정포가 생긴가 봐. 그런 여론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성경 없는 말입니다만은 그때 상황을 내가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말고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로 지키고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요일 날을 주의 날로 지키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모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1번 모이자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반대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지내왔던 안식일을 범하라는 말이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런 반대파가 생길 수 있죠. 꼭 반대파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에 개혁직 총회에서 이제 전격적으로 총회장이 합했다.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장로회 총회 하나다라고 하면은 개혁 측에서 꼭 반대파가 생겨요. 우리는 안 가겠다. 개혁파 그대로 갖고 있겠다. 신학교도 우리가 운영하겠다. 그런 게 꼭 생겨요. 꼭 반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대파가 생기는 게 있으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말을 했는 거 아니?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 떡과 잔, 절기나 초하루, 절기 초하루, 안식일, 초하루 또는 보름,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함이라. 안식일날 예배를 드린다, 일요일날 예배드린다, 그거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론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자, 그래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 14장에 또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더 우수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로 하는데, 그렇게 그냥 싸우지 말고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이 편리할 대로 모여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요일을 예배로 드렸는데, 그러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었느냐? 저와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주일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런 말 나와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주일. 주일에 내가, 요한 사도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자연스럽게 일요일로 옮겨서 주의 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말씀한 대로 이제 안식일은 그림자요 주님이 몸이기 때문에, 몸통인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안식일을 주일로 예배를 드린 것은 비성서적인 것이 아니고 이단의 행위가 아니라 성경이 사도행전에 자세히, 제가 오늘 제한된 시간에 사도행전 18장, 20장, 골로새서, 로마서의 말씀을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이 되기를 바라서 오늘은 십계명의 두 번째 시간에 제 4계명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